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으로 192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예이츠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네.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술이나 음식은 입으로 들어와야 그 맛을 알게 되고 느끼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랑은 눈으로 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눈에 콩깍지가 씌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사랑이 눈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술은 입으로 들어오는데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는데 믿음은 어디로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은 귀를 통해서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믿을 것 같은데 체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신앙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믿게끔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자꾸 들으면 신념이 확고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방송 매체의 위험성이 있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꾸 들으면은 그게 진짜 같이 생각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듣느냐,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엔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짜 뉴스들이 막 진짜같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요즘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종어가 나왔는데 기레기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기레기. 이 질 낮은 기사들,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막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 귀가 자꾸만 열려 있으면 우리 인생은 왜곡된 인생을 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들음은 기독교 신앙과 성도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듣는 것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두 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왕이 하나는 히스기야이고요, 한 사람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두 왕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 다 진실한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자기 주위에 아주 진실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야김 시대에는 기앗 여하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진실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한 선지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의미지요.
진실한 선지자가 옆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는 빛, 사망을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는 건 축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이죠. 잠언 29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산다는 거예요. 규모 없이 산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와 여호야김 두 왕은 모두 정말 축복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왕 모두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왕이 다 똑같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산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제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하기를 장차 이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겁니다. 경작지는 땅을 뒤집잖아요. 경작하면 땅을 뒤집듯이 이 시온이 장차 뒤집어질 겁니다. 뒤엎게 하나님 만들 겁니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겁니다.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방치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에게 임하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아멘.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 이 성을 경고하여 예언했다는,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이제 곧 임하게 될 유다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전에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이 땅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땅은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왕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불편한 메시지들이죠. 히스기야나 여호야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 똑같이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 미가를 죽이거나 자기에게 증거됐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여호와께 나갑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여 다는 거예요. 반면에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의 반응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아멘. 여호야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을 전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연행해 오도록 했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도망간 우리아를 끝내는 연행에서 잡아와서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에게는 그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하지만 여호야김의 경우는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의 멸망을 목도해야 했고 자신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여호와의 전 기구는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석 달여를 10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여러분, 저들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의 운명과 여호야김의 운명이 달라진 것은 저들이 저질렀던 잘못의 경중 때문이 아니죠.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길은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길은요,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겉으로 소유한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겉으로 소유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성경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하면 읽지 못하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회중들도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성경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으로 다 성경들 다 살 수 있죠. 우리 성경들 뭐 다 성경책 물론 한두 권씩 다 갖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게 나의 말씀이냐? 돈으로 성경을 샀다고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나 여호야김 모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진노를 당하였어요. 차이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 사람은 청종하였고 한 사람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은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말씀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은 소유하였으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안타까워. 성경책은 소유하고 있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이 온 땅에 범람하고 있는데 정작 말씀의 기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정작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듣고 실천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비결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되새겼다. 말씀이 내 안에 막 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하였다는 거예요. 청종하는 교회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잘 듣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귀로 소리나 음을 분별해내는 것, 그걸 듣는다고 하죠. 이게 보통 의미에서의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듣는다고 하는 말에는요, 순종한다는 말이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가 청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드러낸다 이런 뜻이 아니죠.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을 따라 잘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야, 너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애가 뭐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죠. 말을 좀 잘 따라라 이런 거죠.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따르라 이런 뜻이죠. 듣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듣는다고 하는 말은요,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의 효과가 몸에 잘 나타날 때,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약이 잘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약이 잘 듣는다. 잘 듣는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이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효력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은 잘 듣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들으면 잘 듣는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들으면 잘 듣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들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그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됐어요. 결국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끝내 말씀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잘 들으면 그 말씀은 잘 듣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령 경고의 메시지를 할지라도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주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잘 듣습니다. 살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뜻과 다르다고, 내 귀에 거슬린다고, 그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죽이면 당장은 편할 것 같아도요, 나도 죽습니다. 말씀을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듣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제거하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잘 듣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청종은 의인과 악인의 분수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분수령은요,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의 차이는요, 성품이 있잖아요.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의 차이는요, 성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차이가 아니에요. 인격에 있지 않아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청종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느냐 청종하지 않았느냐로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의 분수령,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인품이 좋고 교회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와 예명의 성도들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제 마음속에 솔직한 이런 의구심이, 이게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말씀으로 새로워질까? 말씀으로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해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잘 듣습니다.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빛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하는 광선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귀로만 말씀을 듣지 말고 온 마음과 삶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들으면 잘 듣습니다. 제가 잘 들으면 하면 여러분은 잘 듣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면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올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